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백성인 저희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온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가 주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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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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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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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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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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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드러내는 활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인간의 만용으로 거듭 상처를 입음에도 자연은 꿋꿋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잿빛의 세상을 푸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봄의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잿빛의 세상에 외롭게 서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시어 주님의 현존하심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말씀에서 듣는 복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주님의 참된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또한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흥으로 정성을 다해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저희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북, 울산 지역의 산불로 인해 희생자들이 나왔고 지금도 수천 명의 공무원들과 소방관들이 진화의 작업에 임하고 있지만 불길이 잡히고 있질 않습니다. 주님, 그 캄캄한 매연 속에 두렵지만 생명을 위하여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민들이 잘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산불이 진화되어 사람들의 근심이 사라지고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느닷없이 닥쳐온 정치적 위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삶도,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이 행하는 일도 속절없이 흔들리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고 계시오니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이 땅 가운데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습하고 바로잡는 역사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흩뿌려 주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파에 흔들리고 있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돕게 해주시고 세상의 허영이 아니라 참 사랑을 따라 자기가 부름받은 곳에서 보람있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실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교인들이 주님께 의지하고 치유되고 또 교회의 친교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여야 하건만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손에 쟁기를 쥔 자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흔들림으로 교회가 좀처럼 앞으로 진행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아파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와 같은 무지와 나태를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성령의 가마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옮겨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마다 자기 삶의 실현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공동체마다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세계의 시민들이 다시금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며 삶의 결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행복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꼴을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생수를 마시고 영혼과 온 몸이 소생받는 큰 은혜를 입도록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빕니다. 같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경상도 울산 산청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또 희생되신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꼭 주일을 앞두고 최근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중으로 산불이 잡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전도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반성적 지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성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진들을 통해 혹은 상식을 통해 배우는 그런 지혜와는 다르게 경험을 통해 성찰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 세상에서는 발이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고 용맹한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고 명철한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또 잘 배워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잘 된다라는 그런 규범적인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적 지혜는 뭐냐면 그런 것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며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기는 것들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는 것 아니고,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잘 되는 것만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성적인 지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는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기와 기회가 그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개역성경은 시기와 기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성경은 이거를 우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재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평화롭게 유영하던 물고기가 갑자기 어부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나무에 앉았다가 느닷없이 올무에 걸려드는 일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 특별히 부정적인 일들이 인간 사이는 얼마나 많으냐라는 걸 돌아보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지혜에 의거한 삶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 그 사실을 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반성적인 지혜의 근거를 두고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편견 하나를 깨뜨려 주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추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요긴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더라라는 걸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큰 왕이 흉벽을 쌓고 한 성읍을 치려고 하는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왕과 대화를 하여 그 싸움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보다, 그들의 모든 힘보다 그 가난한 한 사람의 지혜가 더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계속 힘을 추구하고 힘 가진 사람을 높이고 그에게만 따르려고 하지,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기억하는 이는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본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힘을 가진 죄인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성읍을 다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힘을 계속 추종하려느냐? 이런 반문을 전도서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쓰인 시기는 기원전 200년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의 왕정의 폐회를 다 경험하고, 바벨론, 아시리아 같은 중동의 제국주의가, 중동 나라들의 제국주의가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다 경험하고 해본 시기입니다. 그런데
힘이 전부가 아니고 힘이 도리어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려 하고 그런 규범적 지혜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가? 전도서 기자는 그거를 반성하자고, 힘은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걸 들여다보자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서 기자의 비판적 관점이 오늘 서신서와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의 출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대다수는 이방 지역 출신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혈통에서 훨씬 정통적이니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지도자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면서 그들을 그냥 용납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그렇게 지도자연하고 스스로를 지도자로 자임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어리석은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배경을 내세우며 바울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자천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바울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랑을 해 보임으로써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 이방인들보단 저 유대인들이 더 낫겠지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들을 한없이 용납해 준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불의한 일,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그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걸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신이 더 낫다고 해서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면 이런 비난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해질 일은 없었겠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성도들을 착취하는, 뺨을 치는 그런 무도한 일들을 벌이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뭔가 맹목적인 신앙, 저 사람들의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듯한 어떤 어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덮여 있다는 걸 바울은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성찰해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이죠. 어떤 사이비 집단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조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도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는 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변명 하나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지혜보다 힘을 숭상하고 교회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데에도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힘에는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속성이 작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위는 그것이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힘이나 지도자의 권위는 아무리 치장된 것이라고 해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그냥 중립적으로 존재하지를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복종하게 합니다. 힘 앞에서, 권위 앞에서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힘은 그 힘을 가진 자도 변화시킵니다.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힘에 빠져들어서 눈이 멀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힘은 영향력이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 힘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힘의 속성이고 권력의 속성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힘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힘이 선을 파괴하고 악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추앙하거나 어떤 권위를 가진 자라고 해서 그가 뻔한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그것을 용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악한 결과를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반성적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그런 무도한 지도자들을 무작정 용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흔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일깨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온라인에서 자료를 찾다가 어떤 홈페이지를 보고 한참 동안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샤론의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위스의 어떤 여성 수도원의, 여자 수도원의 홈페이지였는데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존재와 생활을 통해 증언하고자 한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5분이 모여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일과는 다른 수도원들하고 비슷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밤 기도회를 하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회를 드리고 또 그 공동체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영적으로 편히 쉬고 치유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그분들의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도회와는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수도회의 규칙을 짧게 써놓은 문장이 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규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수도원에는 이렇게 그 규칙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난, 독신 생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일반적인 규칙을 써놓았는데 그 중에 순종이라는 3번째 규칙에다가 판단력이 있는 성숙한이라는 뜻을 가진 민디히라는 그런 형용사를 앞에다 달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수도원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 편인데 순종이라는 규칙 앞에 성숙한 순종, 판단력이 있는 순종이라는 그런 문장을 표시해 놓은 수도 공동체는 이 공동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순종의 서약을 맹목적인 복종이나 어떤 맹신과는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짧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순종이 맹종이 아니라는 것을 잘 표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개신교 수도회는 1, 2차 세계대전기 그리고 전후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세계대전은 그냥 전쟁기가 아니라 파시즘이 유럽을 휩쓸던 시기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치에서나 종교에서나 무조건적인 복종, 맹목적인 복종이 강요되던 시기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맹종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은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총통 만세, 무솔리니 만세, 이런 식으로 정치 지도자를 절대화했고 그들에 대한 맹종을 강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수도원은 전후에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맹종,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맹목적인 신앙과 뭔가 결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그냥 순종이라고 말해도 다 이해하지만 굳이 성숙한 순종, 판단력이 있는 순종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순종이 맹종이 아니라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자기 자신들끼리도 그 사실을 계속 성찰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분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도 지키고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고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판단력을 발휘해서
잘못된 것들은 거부해라.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육친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 저는 한동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새기는 것이 옳지 않나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집회에 가면 국가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국부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을 너희 아버지로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 말씀은 더 분명히 그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이 사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맹목적으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지도를 맹종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이성적인 순종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은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가르침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오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이 판단력이 있고 맹신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받아들여 그들을 위해 그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주변에 때로는 불화를 일으키면서도 신앙의 가르침들을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열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계속되어서는 안 됨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초보로 살아서는 안 되며 성숙한 세계, 더 넓은 세계, 더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더 깊은 차원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혼탁한 신앙을 경험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 동원되어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때로는 얻어맞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신앙의 삶이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일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그러한 지도자들에게서 힘과 권위를 다시 취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세상에서 없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어리 맑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리 맑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며 믿는 자여 어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리 맑고. 오늘 봉헌 기도는 박미석 권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하시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한 주간이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떨리옵나이다. 주님, 이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지 않을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귀한 축복도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소홀한 점 많습니다. 이 시간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저희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빚지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쌓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저희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도 주님 늘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더욱 정결해진 손으로 주님께 섬김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늘 참 진리를 구하며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그 자유로 세상을 밝히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삼일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존재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함으로 이웃을 돕고 치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오랜만에 양병훈 집사님 저희 주일 예배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얼마 전에 또 딸이 돌이었어요. 잘하셨습니까?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또 하나 소식은 저희 총회 주관으로 교단 영적 대각성 집회가 오늘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기는 어려워도 매일 기도 게시판에 그 참회 기도문을 올렸거든요. 이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종종 그 기도문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오직 주님께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도움이 여기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삶을 의지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또 모든 거짓과 악한 권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몸부림치는 세상 모든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